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욥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시올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선 2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역사 이래 최고의 그 변론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변론들이 있지만은 욥기가 증거하는 변론은 도대체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 그 신관을 두고 욥의 세 친구와 지금 욥은 치열한 팽팽한 한치의 그 서로 타협함이 없는 지금 논박과 서로 주장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 그 중반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든지 그의 행위여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욥을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작정한 때가 되고 그 망하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욥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은 우리 세속적 표현으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망하는 일이야말로 욥으로 하여금 가장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는 그 경과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참 풍요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전날에 아주 지극히 지엽적인 또 그릇된 평면적 신관을 붕괴시키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은 다 이 성경이 일맥상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고 정말 그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소발의 잘못된 그 변론, 소발의 잘못된 변론은 아주 지극히 그 인과응보적인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고 신은 인간의 그 행위와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인간이 주인입니다. 인간이 말인즉 신이지만 사실 신이 아닙니다. 이런 그 신관, 이게 소발의 신관인데 욥의 신관은 그야말로 이런 그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참으로 무소불능하시며 어디라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사단의 까도 미치며 인간의 뭐 행위에 따라서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을 하여금 탄식해도 하시고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도 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극적으로 지금 그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소발의 신가는 우리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확인한 대로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벌하시고 있다. 이럴 때 욥이 천만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의인을 의로고 순전한 자가 조롱을 겪게도 하시고 강도의 장막이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이건 전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들이 지금 만드는 이런 신관, 이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이 주인인 거죠. 신은 인간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주장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욥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신은 참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들은 문제의 원인을 지금 잘못 짚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헤집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잠잠하라. 이것이 욥의 그 반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금 흐름 속에 지금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 친구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전능하심과 그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 이 참담한 인생의 정황으로 몰아넣었다. 지금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 있느냐? 너희들의 변론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고 쓸데없는 그 의원이고 그래서 잠잠하기를 바란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직접 하나님하고 지금 변론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게 그 욥의 대단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우리 자식들이 그 아버지나 부모한테 그 따질 때가 있죠. 그건 자식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 자식의 그 특권은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한테 따지기도 하고 개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들의 그 특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이부 자식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따지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게 성장 과정에서 그게 아들인 거죠. 또 말을 안 듣고 개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기는 게 그 자식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개긴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잘 말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눈치를 보면서 개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식의 그 특권이기도 한데 욥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변론을 하겠다. 내가 왜 이런 그 참담하고 어려운 그 지경에 빠져 있는지를 너희들은 지금 모른다. 너희들의 이 좁은 신관, 편협된, 그릇된 신관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그 이성 속에 넣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넓으신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변론을 하겠다. 따져 물어보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욥이 지금 새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서 친구들에게는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을 그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나의 그 절망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따져 물어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세계로, 성장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때, 많은 그 어둠의 도전이 있기 마련이고, 그 어둠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것이 진리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반박을 할 뿐 아니라, 반박과 더불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어려움, 그 절망의 시간들, 어두운 긴 터널들을 거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광야라는 건데, 하나님이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얼마든지 그 인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그게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정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 그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토로할 것도 없고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답과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계기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욥의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지 않아요? 그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지금 욥을 추궁하고 코나로 몰아넣고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더 심지어는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는 지금 가짜 의사다 이 말입니다. 내 지금 상처와 고통과 이 문제를 진단을 못하고 있다. 이 진단할 수가 없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이 주인인 세계관 속에. 이런 세계관이 가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욥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잘했는데 왜 고통 주겠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편협된, 너무도 세상을 자기의 주관적인 틀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자기의 그 주관적인 틀 속에 집어넣는 세계관이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립니다. 인간의 어떤 기대, 예측, 희망 이런 걸 다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을 하지만은 절망의 그 늪을 통과하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참 좋아하지만은 희망이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긴 터널 속에 빛이 빛으로 다가오지 어둠에 긴 터널이 없는데 뭐 빛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냥 아주 밝은 빛은 빛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대낮에 있을 때 그 빛이 뭐 우리한테 고마울 리도 없고 빛의 빛됨이라는 것이 의미도 있을 리가 없고 뭐 당연한 것이요. 그러나 절망과 같은 그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멀리서 나타나는 빛이야말로 빛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욥의 이런 그 소발의 신관, 인간이 뭐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인간이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렸다 이런 식이죠. 인간이 주인이 된 이런 세계관, 이걸로서는 욥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욥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묻겠다 이제. 너희들하고는 지금 내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쉽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심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쉽게 쉬운 말로 말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어린애들하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려면은 그 애가 자라서 어른하고 같이 이게 대화가 되는데 그 대화가 안 될 때 아마 싸워봐야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것지만 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내가 불효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3절 욥이 주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라며 응답을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는 내용인데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니.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그 절망과 기도입니다. 이게 절망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손을 내게 대기 때문에 내가 너무도 지금 참담해져 있습니다. 더 되면은 내가
어떻게 피할 도리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물을 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의 몸에다가 손을 댄 거죠. 그의 재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육신의 건강, 그의 가장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는 부인까지도 돌아서는 이게 하나님이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결국은 그 전능하심의 표현이요 궁극적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죠. 그 사랑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지. 그래서 지금 욥은 주의 손을 내게 더 대면은 내가 피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앞에 설 수가 없다.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위엄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굉장히 엄청난 이렇게 그것으로 이렇게 압도해오는 거, 이런 거 위험입니다. 엄청나게 큰, 에베레스트 산 같은 앞에, 엄청난 자연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인간이 갑자기 왜소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비교하겠느냐 말, 하나님이. 그 대자연의 광활함 앞에서도 인간이 그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갑자기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예, 거기서. 인간이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내 잘났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연 앞에서도 그게 다 헛것이 돼버리고, 다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위엄,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인데, 욥은 그걸 너무도 엄청나게 지금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그의 위엄과 그의 손댐이 욥에게 너무도 가혹하게 다가왔고, 욥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욥을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몰고 있는 상황이죠.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앞에 이제 물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겪는데도 결국은 교회당에 오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또 그런 말도 해요. 교회당에 와서 졸기도 하고 졸아도 또 교회당에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졸 것도 집에서 졸지 왜 교회당에서 와서 조느냐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가지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알고 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놓느냐 말 안 놓습니다. 놓을 리가 없어요. 예. 이래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저래 해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 멀리 가보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안 놓거든요. 마음에서.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놓는데 하나님이 욥을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인생의 최종적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따져물을 대상이 있는 것만 해도 욥은 지금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완전한 절망이죠. 욥은 이 13장 14장에서 절망을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궁극적 절망은 아닙니다. 이게 왜 물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럴 때 누구한테 한 사람 앞에 내 이 고통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숨통이 있으면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한 어떤 친구에게도 절망 속에서 빛을 보는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시련을 줬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소통은 계속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비빌 언덕, 그게 부모거든요. 어디 가서도, 용납이 안 되는데도 마지막에서 비비고 개길 그 언덕이 그 부모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는 끝까지 그걸 한단 말이죠. 정상적인 부모는. 미치지 않았다면은 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최종 밑바닥에 내려가도 하나님께 따져볼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몰아가십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 가지 수준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해답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너를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말도 하고. 훈련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러면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니는 생각할 때 그만한 줄 된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안 됐다. 뭐 이렇게 대답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대답은 여러 수준에서 떨어집니다. 이거는 마지막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죽으면 천국 있잖아. 이렇게 대답이 떨어지고.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못 이겨냅니다. 그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죽어버립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앞에서도 나왔고 하나님 앞에 협박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제일 부모 협박하는 게 뭡니까? 집 나갈랍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또 또 벌벌 떠는 거죠. 그 겉으로는 안 떠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이 나와버리면 눈에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미기도 집에서 애기 미기라. 뭐 이런 거라 말이죠. 눈에는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이런 걸 좀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말이죠.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나가보고 아주 안 돌아버린다. 이게 제일 협박을 가하는 게, 지금 욥이 그렇게 합니다. 네, 죽겠습니다라든가, 나는 절망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고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소발과 새 친구들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지가 주인이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한테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그 해답에 점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욥 마지막에서 질문으로 퍼부어대면서 그 답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천지가 지을 때 아느냐? 하마가 뭐 먹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무수한 질문을 거꾸로 하나님이 참다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꾸로 욥한테 묻습니다. 이 욥기는 엄청난 정말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과 욥과의 이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고난 받으면 끝나버릴 것 같은데, 고난 속에 계속 관계가 이어집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그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애는 먹이는데 그 애 먹이면서 계속 관계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돈독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그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갑니다. 거기에 부모의 아픔이 있고 부모의 새로운 소망이 있고 거기에 자녀의 어리석음이 있고 새롭게 철듦이 있고 계속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욥기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욥기는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자녀됨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앞에 절규하고 힘들어하지만 새로운 소망을 얻는 욥. 그걸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더 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처한 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험으로 내게 더 이상 두렵게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럼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수 있는 복이 욥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말 우리 신자 택한 백성의 놀라운 지금 참 고통스럽지만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하시고 22절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더 이상 손은 대지 말고 위험으로 나를 너무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끝날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 절규를 토로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계속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가 욥과 내가 이렇게 나를 부르시면 그때 나 대답하겠습니다. 나를 더 심하게 해버리면 내가 대답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욥을 내려가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죠. 결국 서로 화답하는 부자 간의 관계처럼 결국은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사랑해서 이 일을 내가 일으켰지 너를 내가 미워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그 마지막 서로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 아니에요?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죠. 참 정말 이게 욥기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만약 내게 불법과 죄가 많이 있다면 그걸 좀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잘 경외하고 살았는데 지금 그 말입니다. 뭔가 죄와 불법이 또 있다면은 그걸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24절로 13장 24절로 28절 보시면은 욥이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으로 호소를 합니다. 욥이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 이 항변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나오죠. 우리 말했지 않았어요? 여기 항변 나오고 욥이 질문도 나오고 욥이 절망도 하나님 앞에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항변입니다. 욥이 지금 욥이 느끼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죠. 욥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신앙을 잘 섬기게 했는데 욥을 그냥 만신창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욥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욥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욥 전체인데 욥은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서 바닥 속에서 친구들이 계속 욥을 도전하고 공공하게 몰아갑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와서 상처를 헤집어 놓는 그 새 친구들. 그들 앞에 욥은 힘겹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방어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힘겹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욥이 너무도 힘든 가운데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대적입니까? 대적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것은 진멸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제발 좀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 처지를 하나님 좀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길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 첫 번째 논쟁이란 말이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엘리후까지 남았고
한참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이 표현입니다. 이건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하나님의 그 인간의 우리의 조브라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오묘하신 깊으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낯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 그 룻기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기서를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겠는데. 룻기 1장 한번 보십시다. 룻기 1장. 1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얼굴을 그 과정에서 가리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나오미의 그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룻기 1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인데 룻기가 어딘지 잘 모르신 분 있습니까? 룻기 1장 19절 403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나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욥하고 정황이 똑같지요? 예. 욥이 겪는 정황과 나오미가 겪는 정황이 똑같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나오미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원래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과 아주 다복하게 산 가정의 한 평범한 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그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새로운 이 사사기의 어둠을 종식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을 엄청난 순환 가운데로 몰아였습니다. 욥이 겪은 거, 방불한 겁니다. 한 여인이 이 정도 겪으면 이제 다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양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니까 할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이건 한 여자로서는 뭐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야 뭐 할 수 없지만은 이 새파란 이 젊은 여자가 이 남편이 죽어버린 그런 걸 청천벽력의 벼락이라고 그럽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또 우리 어머니들은 힘있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 마지막 그 인생이 힘을 줄 수 있는 그 소망의 끈마저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립니다.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걷어가 버린다. 나오미가 겪는 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오미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이게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적으로. 지금 나오미가 그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나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환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 환대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거북합니다. 내가 뭐 환대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인생이요. 나는 살만한 의미도 없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내 기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내 인생사에 웃음은 다 사라진 지 오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오늘 지금 욥기서가 말하는 하나님 내게 얼굴을 가리우지 마십시오. 숨어 있지 마십시오. 이런 뜻인데 지금 나오미가 겪는 거 혹은 욥이 겪는 거는 이 나오미가 처한 그 현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그에 대한 또 해석도 잘 안 됩니다. 지금 나오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든든한 그 한 여자가 남편이 울타리가 돼주고 그냥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뭐 더 이상 그 부인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여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이게 나오미의 신관입니다. 이때 그런 신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그 하나님 주의 얼굴을 다시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게 보여달라. 지금 욥이 말하는 대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이런 뜻입니다. 얼굴을 가리우시고 왜 숨어 계셔서 지금 이 엄청난 그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는 숨어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인식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자기가 자기의 현실을 볼 때는 절망 아닙니까? 다 무너진 거지요. 그럼 옆에 누가 하나 붙어 들어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부 모압 여인 어떻게 해요? 룻과 그 뒤에는 뭐라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걸? 룻과 어떻게 해요?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2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나오미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이죠. 나오미 눈에는 룻이라는 게 걸거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내한테 와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오르가는 돌아갔지 않습니까?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한 자부는 돌아갔죠? 근데 룻은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기어이 따라붙지요. 그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의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볼 때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 거지, 이게 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안 보이고, 그런 거지. 엄연히 하나님은 이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렇죠? 그 뒤에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니까 말이죠. 그것도 모압 쪽에서 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이게 딴 데 돌아오면 또 안 되잖아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와서 그래야 이삭주로 갔다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아니고 보리 추수 끝났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다 끝나버렸으면은 누구예요? 누구? 야, 보아스 밭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그 전에 뭐 장가를 가버렸거나 뭐 무슨 끝나는 거죠. 한 해가 지나가면은. 그 타이밍,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킨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킨다든가 할 때 인간이 그걸 예측을 못합니다. 또 인간은 늘 조급하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돼 그럽니다. 그때 회복되면 안 돼 너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까지 타이밍을 거시고 나오미의 눈에는 하나님이 얼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말라. 난 다 끝난 인생이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나오미 옆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몰랐을 뿐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옆에.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게 어두움이요, 캄캄함이요,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빛을 옆에 붙여놓고 드디어 지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그러니까 이런 소발의 신간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신을 가다 놔 버렸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오미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자기가 남편 잘 만나고 자식 잘 두고 다복하게 살아도 했는데 다 걸어가니까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 옆에다가 누구를 붙여놓고 지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말이죠. 룻을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상황에 가도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 있듯이 룻은 몰랐지만은 그렇죠. 룻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죠. 지나야 압니다. 인생은 이렇게 여기 과정에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자기 수준에서 온갖 평가를 하고 온갖 절망을 노래하고 뭐 온갖 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어가는 일이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진데 우리는 어떤 정황에 집어넣어놔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룻이 내 옆에 따라다닌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안 보이나요? 룻이 여러분의 삶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미. 그 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걸머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가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왔는데 이 말, 이게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그 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산이 얼마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다 가르쳐 주면 공부 안 하거나 뭐 부모 의지하거나 하니까 안 가르쳐 주거나 부모는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 지금 살기 힘들어. 공부 열심히 잘해.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재산 수억 대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하는 겁니다. 그 숨겨놔요. 안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결핍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강하신 그리스도의 팔을 의지하게 만드시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욥의 이 과정적 승리. 다시 욥기로 돌아가십시다.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욥 혹은 나오미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질문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룻으로 이렇게 있는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그 놀라운 고백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앞에서 그 감사를 만들어내시려고 이런 과정적인 절망, 가정적인 황변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찌하여 주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당신의 대적이냐 말이지.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고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많이 내가 짓거렸고 이런 말이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고 많이 아는 척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은 너무 깊고 넓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부를 따르시나이까. 참 욥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나는 날리는 낙엽입니다. 또 마른 검부를입니다. 나를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집요하게 나를 물고 들어오시면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욥기 조금 뒤에 가면 얻습니다. 또 조금 뒤에 가면 욥이 이제 깨닫습니다. 아하, 나를 점검같게 나오게 하려고 내 불순한 나의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나를 깎아내려고 점검같이 나오려고 그랬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겨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은 게 아니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 많이 경외했는데 경외 살았는데 내 어렸을 때 아마 무슨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 건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욥은 너무도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나오미가 지금 나를 말하라 해라. 나는 절망의 여인이다. 나는 지금 살 이유가 별로 없는 인생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참으로 살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섭리를 하신 겁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착고라는 것이 그 새스랑입니다. 이게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 새스랑을 발에다 꽉 채워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착고를 딱 채워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도록 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부닥치는 장애, 고난 이런 것들이 내 발의 착고들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내 희망사항대로 되어버렸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옆에 착고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 놀라운 그 절제의 그 비밀을 터득하게 되고 참으로 신앙이 아름다워져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옆에 착고가 없이 그걸 풀어놔버리면은 완전히 길 잃어버린 망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향방 없이. 그건 하나님께서 착고를 우리에게 때로는 붙이셔가지고 내 발자취를 한정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내 욕망을 이렇게 단검질하여 절제하게 되는 그 절제의 그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욥은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도 하고 항변도 하고 하나님 내 착고를 채워가지고 내 발걸음을 이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런 말이죠. 이 현대인들의 이 자유사상 말이죠. 꽃길을 잃어버린 자유사상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게 망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하는 것은 이때 자유는 죄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더욱 매이는 거죠. 그게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매였을 때 그 시간이 지겨울 리가 없지요.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를 나누면 그 시간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 있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연애하다가 안 되겠다 말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이고 싶은 거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현대인들은 모릅니다. 교회 가면은 매이지 않느냐 주일날 이런단 말이죠. 교회 가면 주일날 내 멋대로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수께 매이고 하나님 말씀에게 매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매이고 그게 이게 사랑의 제도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정말 가볍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게 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자유입니다. 이걸 어디서 얻습니까? 이걸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걸 정말 얻게 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피함 같으며 좀먹은 어복 같으니이다. 자, 이런 말 정말,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건드리는 말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욥의 항변에 좀 찔려가지고 결국은 욥을 나중에 들어주는 겁니다. 예. 지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좀 아버지가 이게 더 이상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좋은 먹은 어복 같으니이다. 내가 좋은 먹은 어복이 어떤 겁니까? 구멍이 뻥뻥 난 거 아닙니까? 나는 다 만신창입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결론을 지으십시다. 14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14장이 아니라 계속 13장, 14장 이어지는데, 수명을 정하신 주께 괴로운 날을 마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죽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망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바라본 인생입니다. 이 현실적 인생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인생이라는 게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다. 다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뭐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쇠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져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스가모니가 뭐 무상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욥기에 비하면 욥기의 이 놀라운 기독교 철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욥은 인생의 그 무상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욥기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그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데서 못 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면 나는 다 만신창입니다. 더러운 인생입니다. 이런 말. 그날을 정하시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식을 주시옵소서. 나를 걷어가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런 그 절망과 탄식 하나님께 대한 항변,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걷어가시고 내게 품꿈같이 일을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일하는 사람은 저녁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다가 이 잠자리가 참 우리 택한 백성에는 참 달콤한 거거든요. 머리를 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이런저런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 쉬게 하옵소서. 정말 그 인간이 고난 속에서 그 안식을 너무도 그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욥의 절망과 탄식, 참 쉼에 대한 이 모든 간절함은 장차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투성이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질없는 어리석음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경험했던 죄악들, 우리의 범죄들, 이 삶의 고단함들, 지금도 겪어 나가야 하는 삶의 무거운 무게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 앞에 내려놓고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참된 삶의 소망과 얼굴을 가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오미의 눈에 욥의 눈에 너무도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숨어 계시지 마옵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안식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섭리하시는 놀랍고 기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으시고 새로운 힘있는 전진이 정말 주 안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같은 이 세상 그러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길어 보이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께 절망을 탄식하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안타까움을 다 아시고 우리를 절절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하게 진실하신 하나님은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참된 해방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긴 터널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피할 길과 소망의 끈을 우리가 밝히 보는 눈을 주셔서 힘있게 우리가 잘 헤쳐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있게 되는 상해 위에도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